아, 오늘 이 읽은 말씀은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폐색이 짙어지자 모압 왕 발락이 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의 유력한 그 유명한 용한 점술가 무당 발락을 초청하죠. 초빙하되 복채를 듬뿍 돈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권력을, 장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돈과 권력, 이게 사람의 마음을 지금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닐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결정하게 만들고 회사를 이 회사로 저 회사로 이동하고 바꾸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보수 돈을 많이 주느냐, 누가 더 나의 위치를 상승시켜 주느냐, 권력입니다. 이게 이 발람 선지자도 이방인의 그런 점수가 무당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물질의 권력의 효력이 돼서 와서 이제 세 번째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발람다 저주하지 마, 내 백성을 축복을 해라 라고 해서 저주하러 왔다가 복채받고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동시에 또 5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에게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이 발람, 이방 그 점술가인 발람 예언가에게 임하자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함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2절부터 4절에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발람의 깜깜한 닫혀있는 눈이 떠졌거든요. 그래서 눈이 떠진 나 발람이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뜨거운 것도 있지만 벌벌 떠는 것도 있지만 닫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게하시도 닫힌 눈이 떠져서 영적인 그 현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두워진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렇게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봐도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 더 좋으냐,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내다보고 지금 예언해주고 해주는 그 말씀이거든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더 강해질 거고 하느님의 백성은 더 안전할 거고 약속 땅에 들어가면 또 풍요로워질 거다라고 희망을 미리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결국 그때뿐이었고 결국은 돈과 권력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결국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축복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발볼에서 음란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 이게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제 리차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권력,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어디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을 뺏기고 결국 그것에 빠지는지를 아주 자세히 말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결국 세 가지에 빠진 거예요.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든가? 돈에 눈이 어둡고, 그리고 섹스에, 음란함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의 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또 말씀도,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새로운 언제나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싶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원래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저는 꼭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놓고 이 저자의 의도가 뭐지? 하는 질문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지어내고 갖다 붙이고 막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거 말고, 그거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고 사람의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읽고 놓고 얘기한다 해도요. 그것은 저는 비본질적인 거라 내 소중한 인생을 거기에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원래 하나님께서, 저자가 원래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길을 조금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기자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은 제일 독자들, 원독자들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 MZ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 끝나고 모압 평지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 맞은편입니다. 눈에 들어온 곳이에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원독자들, MZ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하지 못해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의 고인들과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벌여서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무서워요. 우리의 민족은 가슴 아픈 6.25 동족 상장에 전쟁을 치른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전쟁사가 있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현재에도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터져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러시아든지 우크라이나든지 젊은이들 막 죽어나가요. 중상을 입고 평생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그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거나 몸이 떨어져 나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가슴이 아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건물이든지 곡창지역 어디든지 다 폐허돼 버렸어요. 저걸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떠오를까? 그로 인해서 세계 곡물과 원자재가가 급상승되어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시장바구니 가서 마트에 가서 사다가 그냥 놔요. 예, 가격표 확인했거든. 어머, 이렇게 비싸. 그리고 돌아와요. 전쟁은 언제나 무서운 겁니다. 이 전쟁을 눈앞에 둔 이 MZ세대들이 전쟁에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싸우다가 중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과 두려움이 있는 이 징집된 MZ세대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해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민수기 24장을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전쟁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을 주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를 통해서 이것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만들 거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을 클로즈시켜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점술가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복채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저주하라 했는데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전쟁을 싸워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이들에게,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한 약속대로 너희들은 정복하게 될 거다, 차지하게 될 거다,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다음도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미리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들이 생활의 안정을 취하고 풍요로움이 넘치고 풍성해지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발람처럼 물들 거다. 조심해라. 미리 경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써서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주님께서 확신을 바꿔주게 한 거고, 동시에 그걸 성취하고 차지했을 때 스스로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돈, 섹스, 권력의 물에 빠지는, 풍덩 빠져버리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해서 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오늘 좀 얘기를 해봐요. 이건 1500년 주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우리 시대로부터 거꾸로 보면은 약 35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한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것인가를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유목민 시대 단수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복합문화권이에요. 더구나 수도권에 살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는 챗 GPT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AI 인공지능 시대고요. 모든 일은 앞으로 점점 AI 인공 로봇이 다 대체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키워야 될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는 다를 거다, 그래서 막 천재가 나타났다고 막 난리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생각이 착각이었다 하는 걸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잃어버리게 되고 애들이 희생시켜버립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에 인공 AI가 주도권을 모든 것을 가지는 움직이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도 못 따라가는데 우리의 교육을 받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한 번쯤 생각합시다. 우리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자녀를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될까?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욕심을, 우리 아이는 달라, 우리 아이 그냥 아빠 엄마 했다고 하고, 와 우리 아이는 역시 천재다, 어느 마술사가 태어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이제 갓난 요 1살 2살짜리가 있는데 온 벽에 도배화되어 있습니다. 가나 다라 마바살, 어쩌자는 겁니까? 선행학습을, 우리는 천재의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거짓을 속였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수리의 이치를 깨우쳐야 된다 해서 1, 2, 3, 4, 5, 6 1 곱셈까지 1 곱하기 1은 뭐 1 곱하기 2는 뭐 다 도배를 시켜놨습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부모님 욕심에 언어는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서 A, B, C, D, B 다 해놓고 그것도 발음이 안 좋으니까 혀 밑을 잘라. 발음 잘, 영어 발음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맡겨놨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부모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큰 다음에 내가 미쳤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버려 둘 걸. 그때 후회하잖아. 그때 후회한다고. 근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이. 네. 여기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는데 7절에 보면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맞아요. 물통이 물이 없으면 그 물통은 이미 역할을 끝난 거요. 물통에는 물이 차고 넘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뿌린 씨가 뭐야? 그냥 씨앗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 씨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꼬리는 흠뻑 젖은 싹이 나올 거다라고 미리 예언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루가실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학에서는요, 1세부터 5세의 학습을 먼저 막 이렇게 가나다라 막 ABCD 막 이렇게 1, 2, 3, 4 막 이렇게 수리적인 것만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해 놓으면요, 나중에 애가 커가면서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6세, 5세까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를 듬뿍 받아서 분리불안을 없애줘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어디 시장 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먼저 막 옷 더 입고, 막 신발 더 신고, 자기 신발 신고, 엄마, 나 아빠, 나 데려가 놓고 갈까봐 분리불안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을 1세부터 5세는 극복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어디 가서, 아빠 오늘 갔다 올게. 왜? 하고 방에 혼자 있어. 이러면요, 이 다음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인지 능력과 수리 계산 이런 것은요, 6세 이후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1세부터 그냥 정신사납게 다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줄 알고,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진즉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러니까 분리불안과 사랑과 인정을 5세까지 이게 충분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리고 뭐 가나다라 뭐 여기서 1, 2, 3, 4 그리고 ABCD 이런 것만 집어넣어 주면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중2가 되면, 사춘기에면 저하고 부모를 반대합니다. 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요. 폭발해요. 분노해요. 부모한테 폭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하고 집어 던져요, 부모 앞에서. 그리고 우울증을 알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게 충동적이 돼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욕심이 또 들어가니까 부모가 하여튼 우유를 잘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막 태어난 이 아이는 모유를 끊은 다음에 얘는 머리가 너무 영리하고 정말 천재야. 그래서 천재에 맞는 우유를 먹여야 돼.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그러다가 좀 지나보니까 얘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제정신으로 들어와서 약간 많은 힘든 결정을 내려, 부모가. 그래서 얘는 아인슈타인은 안 될 것 같고 서울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서울우유를 진탕 먹여. 그러다가 얘가 더 크니까,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좀 뒤처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서울대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냐? 조금 낮춰서 연세우유를 먹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애가 더 커가버리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고 만날 돌다니고 게임이나 밤새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낮춰 수준을 기준을. 그래서 건국우유를 먹이기 시작해. 그러다가 고3이 이제 코앞에 입시가 눈앞에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벌써 이 성적을 딱 떼보니까 등급이 너무 낮아 기대하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내립니다. 저 지방우유를 먹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신상에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순간만 보지 마세요. 인생은 하루 이틀 10년 살다 마는 거 아니에요. 100년 시대,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100세를 통째로 봐야 돼요. 내다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비교가 되죠. 커갈수록 쟤는 막 1등해. 쟤는 막 인서울대에 들어갔어. 근데 우리는 저기 됐어. 딸랑딸랑해. 간달간달해. 비교가 돼, 부모로서.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애간장 놀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 잘난 스카이 대학 들어간 사람들 들어가면 좋지요. 자녀들이 그런 데 들어가면 얼마나, 이웃집이 그렇게 들어가고 친구가 그렇게 들어가고 우리 아이는 못 들어가고 그러면 좀 속상하겠지만, 인생은요 그 순간 보지 말고 통째로 봐야 돼요. 길게. 왜냐하면요, 그런 머리 잘나고 대학 가서 취업해서 스카우트 해가죠. 그러면은 누가 채가요? 여우 같은 여친이 채가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그때부터. 다 지나가는 공평한 거예요. 다. 못난 놈이 산을 지키는 거예요. 난 자기가 못난 자식이다 라고 깨닫는 자식이 부모를 늙어서 모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농어촌 단순문화권이 아니라 이 시대에 AI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모든 걸 빅데이터화 시켜서 엔터키를 누르면 쫙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살 때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키워야 될까? 이 시대를 깨뜨려보고 앞서갈 수 있는 영향을 끼치는 자녀로 어떻게 그들을 세워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맞는 자녀 교육을 한다. 시대에 맞는 자녀 교육을 한다. 시대에 맞는 자녀 교육을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체 맥과 흐름을 읽어내야 될 시대에 시대를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요, 단순한 일, 단순한 노동은 없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0년, 20년을 내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준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왜? 다 인공 로봇이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속에 있어요. 앞으로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꺼내서 검색하면 지식이 다 떠버려요. 그냥 지식은 검색을 통해서 뜨는 거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있어요. 지식은 그렇게 검색을 하고, 그러면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인공 로봇이 다 해요. 준비가 안 되면 다 밀려요. 밀려나야 돼요, 여러분. 시대를 깨뜨리고 지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만 가진 것이 아니라 등에 불을 밝힐 수 있고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학교예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등 가지고 얼마나 크냐, 일 가지고
예? 거기에 폼 잡고 기재기 도토리 기재기 하고 있으면 주님은 어리석은 자야, 너는 여기에 즐거움에 참여 못한다, 여기서 꺼져.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검색을 통해서 하면 되고 기술은 인공 로봇이 다 대체해서 앞으로 할 터인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준비하고 키워야 될까? 그건요, 우리 삶의 태도를 키워야 됩니다. 내 삶의 좋은 습관이 되어 배어나오는 그 태도를 키워야 돼. 태도. 이건 인공 로봇이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은 검색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배어나와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는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삶의 태도가 중요하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은요,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보릿고개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왜 굶냐고 남의 쌀만 먹으면 되지 이래버려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세대의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그것은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 갈수록 모든 것에 길들여지냐 하면 즉각적인 만족과 느낌에 이 만끽하는 것에 너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어떤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어려워. 당장 품으면 내나, 스승님 당장 이렇게 이것을 해답을 내나, 당장 이것을 나에게 해줘야지. 이렇게 짜증과 감정과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왜? 참을 수 있게 인내를 통해서 그 내 삶으로 변화해서 성취하는 그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 조금만 기다리고 좀 길어지면 왕짜증을 내는 거야. 우리 자녀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로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게 우리의 과제고 숙제예요, 여러분. 돈 준다고 되지 않아요. 옷 사준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달란 걸 늦어지면요, 화를 해요. 부모한테 욕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해요. 집어 던져버려요. 문 꽝 닫고 거리 잠그고 안 나와버려요. 네?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뭘 이렇게 해도 다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령 무슨 물건을 내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기 시장도 가보고 저기 가게도 가보고 여기도 물어보고 가격도 물어보고 이것도 보고 디자인도 보고 내 마음에 드는데 이것은 디자인 마음에 드는데 이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디자인도 가격도 이게 가성비가 높은 이런 분 내 찾아야지. 그래서 하루 종일 판넬에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야 샀다 야 너무 좋았어. 지금은 안 갑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미 어디에 물들어 있냐, 길들여져 있느냐. 인터넷에서 가상세계에서 골라가지고 딱 해서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문 열면 대문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이렇게 했을 때 갔어요. 그런데 6개월마다 옮기는 싱글들이 있어.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어. 조금만 따르치고, 조금만 타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걸 통해서 성취해가는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안정감이 없어.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를 맺을 텐데, 뿌리가 없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죠? 물론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한두 번 바꾸는 거 다 그거 필요합니다. 경험이니까. 그러나 계속 1년마다 직장 바꾸면 그건 아니잖아요. 적응력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 즉각적인 만족이 안 되면 짜증을 부리고 폭언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뛰쳐나가버리고 사표 써버리고 집어던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삶의 태도를 바꿔줄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부모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왜? 애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부모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나는 맨날 핸드폰 가지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있고 맨날 일거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맨날 그 시간 가지고 게임하고 있으면서 왜 너 공부 안 해? 너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해? 시험지 이건 뭐야? 그러면 애들이 어머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자식이 어디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속으로 불만을 커지죠. 분노가. 아빠는 맨날 원하는 이게 유튜브 보면서 게임하면서 왜 나보다 공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봐보세요. 이 2살, 3살짜리던데 너무 음식점 가거나 목장 모임 가보면요, 애들이 엄마 뭐 주라 핸드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눈도 그러고 그러니까요, 조용히 하라고 핸드폰 줘. 그러면은요, 음식점 가면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해서 만화인 거 보고 계속 게임하고 있어. 참을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인내심과 기다림의 습관과 그 좋은 태도를 키워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부모가 조금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책 많이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책을 좀 많이 보는 거예요. 부모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뭐 같이 좀 만들기도 하고, 같이 또 공놀이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같이 만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힘든 과정을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금나라 뚝딱 이건 안 돼요, 이건요. 이 다음에 성인이 되면 부부도 배우자도 못 살아 그런 사람하고 회사에서도 걔 별로입니다. 이것을 가족 목장 모임 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어렸을 때 저는 모든 게 늦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였어요. 청소년기에 예민한 예모 키가 적었죠.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다 결혼했지만 저는 맨 나중에 그 결혼해서 목사 안수 받고 저는 결혼했거든요. 결혼도 늦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부목사로 오래 했고 담임 목사도 너무 우리 동기들은 전부 빵빵한 교회 담임 목사로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저는 뭐든지 늦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게 늦을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 인내하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쉽지 않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묵묵히 통과하는 이 훈련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것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알잖아. 부모는 자식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보고 자라왔거든요.
완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편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머물고 순종하는 우직하게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열매를 보게 만드신 것을 저는 보고 자라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습관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는지,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면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 힘들었죠. 어린 마음에 이거 꼭 해야 될까? 막 지루하고 막 짜증이 나고 절반은 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그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삶의 태도를 반드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키워줘야 됩니다. 이건 인공지능 기계가 로봇이 할 수 없어요. 대체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러면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 또 주일이고 가정의 달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키울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오늘 하루하루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매주 자녀들과 함께 모여 가족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가정 천국을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받은 오늘 하루하루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매주 자녀들과 함께 모여 가족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가정 천국을 경험한다. 아멘. 오늘 주일날 여러분, 저는 좀 달리 보거든요. 뭘 봐도. 다 함께 일어나서 성경 교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종류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읽는 분이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책이 있을 분이 있어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일어난다. 왜 일어날까요? 매일 지난 주 중에도 매일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성경책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주중에 거의 대부분은 묵상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도와줄까? 그 생각이 커요. 비어미로서.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매일 성경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직 했으면 눈이 노안이 와서 안 보인다 그러니까 확대경까지 다 준비해 놓고 구입하라고 1,000원에 구입하라 그렇게까지 다 섬겨드렸어요. 여러분,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 병든 몸이에요. 내가 약을 먹기 위해서 이가 상하지 않도록 해서 밥을 먹으면 밥맛 없어. 이게 병든 거야.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시대에 이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기계가 할 수 없고 인공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의 터치, 공동체. 이건 기계가 아무리 앞으로 더 발전하고 발전한다 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해야 될 겁니다.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땅에 유일한, 주님이 직접 세우신 축복의 통로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정교회, 신학교회입니다. 성격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천국이 되게 해줄 겁니다.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게 젖이 흐른 거고 꿀이 흐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눈을 떠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시대를 볼 수 있고 대처해 나갈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풍성한 포도송이처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어제 그제도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있다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또 정말 이게 가정이고 천국이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두 남매가 있는데 이게 내가 볼 때 꼭 저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아이들을 봅니다. 저는 사람을 그냥 여러분 안 봐요. 네. 그냥 콩으로 비유한다면 똑같은 동이랑 콩이지만 이것을 콩나무 시루에 넣고 계속 물을 주면 콩나물로 자랍니다. 많은 목회자분이나 다른 분들이 그 사람을 위로한다 치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도 물 주며 콩나물을 자란다 그래요.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백날 하고 자라봤자 자기 하나 딸랑밖에 안 됩니다. 평생 믿어봤죠. 그러나 콩나물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콩알을 밭에다 갖다 심습니다. 그러면 콩나물로 자란 게 아니라 콩나무로 자랍니다. 비록 과정은 힘듭니다. 가뭄도 겪어야 되고 병충해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홍수도 그게 떠내려가서 뿌리가 뽑히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 태도를 가진 것처럼 이 콩나무는 콩나물과 다릅니다. 여기는 아주 따뜻하게 기온도 맞춰주고 시대에 따라 물을 다 줍니다. 때를 따라서.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콩나무로 자란 것은 나중에 가지가지마다 꽃이 피고 풍성한 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는 콩나물로 오냐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콩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욕심 부리지 말고 자녀를 내려놓고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부모인 내가 자녀들 앞에서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반드시 적과 꿀이는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이 시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과 훈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